오늘은 도전받는 말씀, 지난주에는 박해받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또 지금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길게 살면 한 100년 정도 살아갑니다. 영혼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혼에 속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에 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뺏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전할 내용은요, 복음의 확산, 국가교회의 출범, 국가교회의 치명적인 폐단, 저항운동의 사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탄의 다양한 공격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AD 60년부터 300년까지의 기간은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강림하셨고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땅의 끝 지역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셨고요. 최초의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은요,
100%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고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테반의 죽음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났다고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교회 인원수가 각 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전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 교회가 여러 개의 지역 교회로 이렇게 확산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요.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이렇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바깥쪽 이방인 지역에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최초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오늘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여기서 처음 등장이 된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던 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지금 이제 안디옥 중심으로 지금 세계 선교의 그 중심축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은 누구였냐면 이 스테반이 죽을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 이제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 지역 전역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역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요. 이 복음의 확산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 이 인물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이 야손과 어떤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주었는데 이 사람들을 또 붙잡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이 바로 지금 이제 바울의 일행이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로마 전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AD 250년부터 300년까지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시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지금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이게 막 성장하니까 아주 그냥 가혹하게 박해했던 그런 시기가 AD 250년에서 300년까지의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중에도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런 그 가난한 자, 노예, 병자들, 여성들 이렇게 사회의 그 약한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승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도 그 편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기꺼이 구차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박해에도 복음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고요.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프리덤이 이제 나 프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와 땀과 헌신의 이런 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당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고문과 그런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고문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카타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편안한 중에 이렇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런 박해 중에 고난 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못하라고 고생하냐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이렇게 이게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닥쳐야 아이쿠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예.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그때서야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나서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알고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이 가벼운 고난, 가벼운 고난은 잠시 동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이 무거운 영광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런 이런 즐거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투자하고 사용해야 될 것을,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휴일날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실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그만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니까요. 불과 300년 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좋아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교회가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죠?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고, 이 기독교에게 특혜가 베풀어지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재정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기독교인 대통령이 일어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일어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 눈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 국가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략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권력과 결합된 제도적 교회가 생겨났다. 언제? AD 313년 이후에. 자, 그 평화로운 시기예요.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 믿는 것 같아. 힘들게 믿어요. 근데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은 믿음을 다 이렇게 버리는, 타협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박해받는 초기 교회는요, 박해받는 초기 교회는 굉장한 믿음의 승리가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로마는 뭘 강요했나요?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카이사르가 주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로마의 다른 종교와 충돌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위협 세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또 죽이고 막 하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근데 그 박해 중에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AD 312년에
당시 로마의 권력 구조를 보니까 사두 정치를 하고 있어요. 사두 정치. 사두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두머리가 4명이에요. 황제가 4명이라는 거죠. 예. 2명의 정황제와 2명의 이제 부황제, 4명의 황제 시스템으로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부 경쟁과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입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 문양을 이제 본 거예요. 십자가 문양의 그 환상을 이렇게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신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사들에게 이 키로마크를 방패에 이제 새기게 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전투가 유명한 밀비우스 다리 전투예요. 여기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한 거예요. 기독교의 이런 신비로운 힘으로 내가 황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교회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박해는 없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동안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우리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한 것처럼 모두 뛰어나와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교회의 서막이었던 거예요. 이 국가교회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하게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국가교회가 되면? 종교회의를 하면 누가 앉아요? 거기에. 국가교회일 경우에. 국가교회 시스템에서는 황제가 제일 위에 앉는 거예요. 종교회의 모든 종교회의를 누가 결정한다? 황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황제가.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은 거죠. 이 약한, 이 비천한 교회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이 영향력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에 정치적 개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또 이렇게 주재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여기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여기서 발표해요. 이렇게 초기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이렇게 건축 지원도 해주고, 목회자에게 특권을 주고, 이렇게 봉급도 주고요. 국가에서. 그동안에 봉급도 없이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라고. 특권층이 된 거죠. 특권층이 된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동안에 주일에 모였지만, 일하는 날이었죠. 일하는 날 모였던 거예요. 일하는 날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이 공휴일인 거예요. 공휴일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외적인 자유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교회의 제도화, 복음의 정치화, 믿음의 형식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국교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380년, 그러니까 313년은 기독교 공인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한 거고요. 기독교의 국교가 된 것은 AD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그 황제죠. 당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기독교를 유일한 합법 종교로 선언한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교회를 제국의 통치 도구로 삼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너무 좋죠? 성도가 이 국가 그 정치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까? 예.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뚱이 된 거예요. 예. 국가의 권력과 이 교회의 권력이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이게 바로 천주교의 시작이에요. 천주교가 국가교회 시스템입니다. 국가교회 시스템. 우리는 국가교회 시스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 국가교회는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국가교회를 어떻게 했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회의 변천이 이렇게 됩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기독교가 탄압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타협과 부패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예. 유다서 1장 3절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예, 한 번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예. 자, 우리가 풍요와 자유는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풍요와 자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계속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풍요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풍요냐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나 믿었으니까 잘 살고 걱정 없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국가교회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제도화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도화,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참석하는데 황제가 참석하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있게 해야죠. 멋있게.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예행 연습을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11시 드리려면은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예행 연습해야 돼요. 예행 연습. 이런 형식화된 이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권주의. 이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게, 권력의 맛을 드리는 겁니다. 권력. 예. 세 번째, 성경 권위의 약화. 누구의 말이 더 세져요? 성경 말씀보다 황제의 말,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왜곡,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형식화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국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도화된 믿음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근데 반드시가 되어 있지,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가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상실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의식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침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국가교회 전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죠. 근데 국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태어나자마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는 자가. 어떤 기독교 국가라든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지.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잠겨야 되니까 이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는 너무 번거로워. 옷을 다 버려야 돼. 이 귀중한 옷을. 이 바벨로니아에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옷인데 이것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려. 뭘 귀찮게 물속에 들어가. 숨도 못 쉬게. 뿌리는 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뭐로 바꿔요? 성만찬.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만찬은 뭐예요? 성만찬은 화채설, 그 빵과 포도주스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예수님 한 번 죽으셨으면 됐지. 계속해서 죽이잖아요. 이 미사 때마다. 이게 국가교회에서 일어난 이 폐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국가교회를 하게 되면 모든 교회의 형식을 이렇게 표준화를 시킵니다. 이 표준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표준화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이상하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거를 이상하게 보실 분 여기 한 분 계신데 사도신경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기도면 해야 되죠. 축도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보면. 이게 표준을 정해놓고 요걸 지키지 않으면 이단. 요거 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의식이 아닌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의식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경배는요, 영과 진리로 받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must로 되어 있다. mu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예배가 아니라 이런 전인적인 예배요. 장소와 시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연합으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의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식 예배로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셨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를 우리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 예배죠. 이 예배 현장에서 누가 높여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 교황이 높여지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해야 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걸 해요? 업적을 과시하는 거죠. 지난달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또 다시 새로운 그 큰 건축물을 짓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 광고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치적을 과시하는 자리로 예배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 성직자 계급이 생긴 거죠.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은 뭐가 있습니까? 목사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밖에 없다니까요. 총회장, 노회장, 권사 없어요. 이게 서리 집사 없어.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 집사, 성도 이렇게만 구성.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국가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열화를 시켜야 될까요? 서열화. 예. 서열화. 직급을 늘리는 거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권위와 지위를 이제 독점하게 되고요. 일반 성도들은 열등한 존재야. 예.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계적 서열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성경보다는 성직자의 말이 더 파워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변질되는 일이 이 국가교회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시작이에요. 천주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질서는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높낮이가 없어. 교회 직분, 목사, 집사 이렇게 주어졌지만 성도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의 차이입니다. 기능.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니까 성도들보다 나는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그런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 섬김의 공동체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질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일반 교회하고 똑같은 그런 이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본연에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적인 그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자, 국가교회는요, 성경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국가의 힘이, 권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과 진리, 회개와 믿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해. 그냥 대충. 예. 국가에서 정한 시스템대로 해. 이것이 표준이야. 믿음의 표준을 따라야 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성경이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왜곡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화되고 복음이 의식화되고 복음이 권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종교의 권위가 결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중세 암흑 시대가 왜 암흑 시대인가? 천년간이 십자가 운동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였잖아요, 다. 예, 다 죽였어요. 종교재판소, 국가에서 정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다 감옥에 가두고. 예, 그냥 뭐, 싸그리 다 죽였어요, 싸그리. 그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 사람들, 이 국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식민지배.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당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 이 외적인 화려함, 각종 프로그램, 인간적인 인기, 세속적인 가치관, 이러고 하나님 보실까요?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화려하면, 와,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는 교회야. 예. 각종 프로그램,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예. 인간적인 인기, 세속적인 가치관, 성공 스토리, 예. 잘 살려면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사람 중심으로 전락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국가교회에서 다 나온 거예요. 박해받던 시기에는 이런 것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설 자리가. 말씀만 붙들었지.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몬타누스파, 노바티아누스파, waldensis, 로를라드파, 보헤미아 형제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그 순수한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 이런 그 국가와 결탁된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씀 중심의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 마음 속에는요, 국가교회에 대한 를 배격했고요, 순수한 믿음,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자 하는 이런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국가교회를 상대로 뭐 총을 들고 싸우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국가교회에서 주는 그 혜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국가교회에 이렇게 그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고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붙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노바티아누스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교회와 충돌했어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붙들었기 때문에. waldensi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의 최종 권위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옥되고 또 이렇게 고문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롤라드 파도 마찬가지고요. 위클리프를 따랐던 그런 인물인데, 위클리프는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인물이에요. 예.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오직 어떤 성경만 봐야 돼요? 국가에서 지정한 성경, 라틴어 성경만 읽어야 돼. 라틴어 성경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 성경 우리 읽을 수가 없으니까,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단으로 판정이 돼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최종 권위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에 태워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후스파라고 또 있었고요. 역시 국가교회와 충돌했고 말씀의 최종 권위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저항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진리를 지켜가는구나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될 수가 없어.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 예.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지금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안 돼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 국가교회는 멋지게 행사만 치르면은, 그것이 좋은 믿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과 이 말씀을, 삶과 실천에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지고요, 풍요의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시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빚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지.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속 권력과 타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익이 되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돈벌이. 이 신앙을 돈벌이로 삼으시면 안 돼요. 예. 돈벌이 삼으시면 안 됩니다. 돈벌이 하라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바뀐 거 아닙니까? 믿음보다 돈이 더 앞서는 거지. 예? 돈벌이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뭐로 보입니까? 구매자로 보이잖아요, 구매자. 예? 구매자로 보이는 거예요, 구매자. 구매자로 보시면 안 되죠. 섬기는 지체인데,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교회가 이런 폐단을 이렇게 자행했고, 국가교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지금 현재 장로교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다 유아세례 주는 건 유아세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믿는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국가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것이 저항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빨리 중간에 생략하고 지금 이제 넘어왔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사람을 주목하거나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의식 이런 거에 프로그램에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명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명 받고 싶으세요? 말씀 붙드셔야죠. 멸망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 빛과 어두움의 관계예요. 생명과 멸망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삶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주시고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 예, 이거 굉장히 마음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야. 말씀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민족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말씀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셨고요. 또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내 스탠스가 어디예요? 내 스탠스. 예. 10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번 주 한 주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뭔가. 네. 우리는 이 타협과 배도의 거센 이 물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관람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